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서 타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풍요와 번성을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갖고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긴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상 풍요와 번성의 때에 인간이 더욱 죄와 악으로 치달으며 그로 인하여서 인생의 많은 고통의 문제가 산재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좀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 왕은 다윗 왕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강대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결국 그가 말년에 보인 행동은 자신의 후궁과 빈첩을 무려 1000여 명 가까이 두고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로 말미암아 다윗의 나라를 둘로 쪼개는 일에 단초를 제공하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하고 번성한 시기로 불리는 오므리 왕조의 시기는 주변국들로부터 오므리의 영광이라 하는 칭호를 얻기에 충분한 번성과 풍요를 누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왕조의 시기인 오므리 왕과 그의 아들인 아합 왕의 시기가 가장 악하고 패역했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풍요롭다면 행복하고 번성케 된다면 모든 것이 건전할 것 같다 예상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그 반대로 결실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점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미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계케 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것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계케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누리게 될 그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다. 주님이 이것을 매우 심히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상 오늘날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이 됩니다. 요 근래 몇 주간 수도 없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소위 부족할 것 없는 재벌 2세, 재벌 3세들이 마약과 혹은 갑질과 같은 각종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접하면서 마음의 답답함을 느낀과 동시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풍요와 번성이 우리에게 마냥 장밋빛 미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게 합니다. 실상 이것은 근데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실 곰핍한 삶보다는 그래도 기왕이면 풍요로운 삶이 좋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왕이면 삶이 어려운 것보다는 잘 사는 게 낫죠. 그러니 당연하게도 풍요와 번성이 찾아와서 인생의 모든 결핍과 부족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오히려 더 온전하고 바르며 경건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 그리고 예상과는 달리 인류의 역사와 성경이 반증하는 바는 소위 태평성대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인간은 인간됨을 포기하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되고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흔히 이제 서구 역사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얼마나 악하고 폐역했는지 모릅니다. 각종 음란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얼마나 폐역함이 많았는지 모르죠.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귀족들은 음식을 먹다 지쳐서 그냥 맛만 보고 쓰레기통에 뱉어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요로움 속에서 너무 즐기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욕정도 어떠한 탐욕도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저런 이상한 시도들, 이상한 유형들의 삶이 번잡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실상 이러한 원인을 건전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를 헬라어로 콘큐피스케치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탐심 혹은 탐욕이라는 말인데요.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 번성하고 풍요하면 마냥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지만 그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족하며 인간의 삐뚤어진 모습을 더욱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번성하면 번성하고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늘 왜곡된 모습과 변질된 상태를 보여주어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이 탐욕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죄로 인하여서 탐심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악하게 결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은 소위 히브리 말로 헤트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향하여야 하는 방향을 빗나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본래 주님을 향하게 하도록 창조가 되었지만 인간이 죄에 빠지니까 주님을 향해야 하는 삶의 방향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빗나간 삶의 방향은 돌고 돌아서 결국 한 곳으로 집중되게 되는데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은 자신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만 보는 상태를 콘큐피스켄치아, 그러니까 바로 탐욕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신만 알기 때문에 그의 소유의 정도와 그의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늘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 인식 안에 갇혀서 다투고 반목하거나 서로의 이기심만을 추구하는 추악한 모습을 쉽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아름답고 건전한 삶을 사는 것은 소유나 형편의 문제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로 기인된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 모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지금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탐욕은 죄의 결과이므로 죄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결코 이 탐욕에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국 죄에 빠진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건전하게 이뤄가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된 성도들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결실한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지금 우리는 중생의 은혜를 힘입어 인생의 바른 방향과 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중생의 은혜를 힘입어 인생의 바른 방향과 바른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죄에 빠진 인간은 주님을 향한 방향과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만을 보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각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일치시킨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즉 영혼과 생명을 향한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죄에 빠진 인간은 자기 자신만 보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는 주님이 구속하시기 원하는 영혼과 생명, 즉 타자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서의 변화입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그 모범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를 대속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하신 주님의 말씀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짓고 있는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처절한 고통을 보지 아니하시고 눈앞에 죄인을 목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디 툭 하고 다치고 일어났는데 약간 담이 걸리고 이러면 거기에 그냥 온통 관심이 다 집중되고 우리의 신경이 다 몰입돼서 사실 삶의 그 패턴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다는 형벌을 당하시면서도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수치에 몰입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보셨나요? 눈앞에 죄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옆을 돌아보시고 강도를 향하여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함께 못 박힌 강도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주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아들이라. 주님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철저히 타자를 향하여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온통 자신의 고난과 수치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자기 감정과 자기 판단을 쏟아놓기에 급급하시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로마 병정을 보셨고, 옆에 함께 달린 강도를 보셨고, 눈앞에 슬픔에 빠진 육신의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하고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내게 몰입되어 있는 죄의 결과인 탐심에서 벗어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남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타자를 바라보고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이 지금 나에게서 타인으로서의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본문은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며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정체를 밝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형들을 붙들고 애통하고 머리 숙인 요셉을 통하여 온 가족은 화해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요셉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인 야곱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모셔오기를 전하면서 특별히 가나안으로 떠나는 형들에게 24절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은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특별한 권면을 합니다. 실상 이 권면은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을 만났습니다. 십수년의 고통과 수치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이고 그동안 캐캐 묵혀서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원통함과 형들을 향한 원망은 아주 깊은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치유와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바라며 형들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돌아가는 형들의 일정까지도 걱정하며 서로 다투지 말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권면은 매우 실제적인 우려였습니다. 십수년 전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물 웅덩이에 내던진 뒤에 그를 죽일 것인지 혹은 살릴 것인지 그를 팔 것인지 팔지 않을 것인지에 관하여서 많은 갈등을 했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가 사라진 뒤에 돌아가는 길에서 형들이 긴장을 풀려 지난날의 일을 회상하면서 서로를 원망하거나 탓하며 다툴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다시 한번 형들과 이루었던 화목이 깨어짐으로써 가정 안에서의 평화가 사라지고 또다시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한 요셉은 결코 돌아가는 길에 형들은 다투지 말라라고 권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매우 자세히 살핀 결과였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입장에만 몰입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형들의 이러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입장에서, 형들의 기준에서 삶을 통찰하였고 결국 형들을 세밀하게 권면함으로써 형들은 아름답게 가나안 땅에 도래하여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매우 이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시선과 관점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타적입니다. 실상 요셉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전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 간수장을 돕는 일을 할 때에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대해서 성경은 그 시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도 일전에 원로 목사님을 따라서 두어 번 가량 교도소 선교를 교정위원으로 감당해 보았습니다. 장소의 특성상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의 얼굴들이 밝을리 만무합니다. 아마도 고대라고 하는 시대적 특성을 더하면 더더욱 그 당대에 수감된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대부분의 죄수들이 얼굴에 근심 걱정이 있었지만 그날따라 특별히 자신이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얼굴빛이 더욱 좋지 않음을 미묘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파악하여 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고 이것이 필두가 되어서 훗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요셉이 자신이 맡은 죄수의 낯빛을 세심히 관찰하는 이타적인 그의 마음과 이타적인 그의 중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1장과 45장 그리고 50장에 따르면 요셉은 흉년 속에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애굽이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며 부를 축적하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요셉이 이 모든 과정에 있어 전혀 욕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후의 말씀에 따르면 요셉은 다만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요셉의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이타적인 관심으로 남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기본적 바탕이 이러했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는 자신의 인장을 그에게 맡기었고 더 나아가 요셉의 식구들이 애굽 땅에 당도했을 때 모든 관료와 바로 왕은 그를 환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도전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속받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콘큐피스켄치아, 자신에게 집중된 탐심의 죄된 방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과 생명을 향한 시선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째와 둘째 사이의 개념을 상하관계로 보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이것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입니다. 본래 헬라어로 둘째라는 말의 의미는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과 그 둘 중에 다른 하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를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계명을 설명하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즉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는 마땅히 이웃을 향한 타자를 향한 시각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시각은 이기적인 방향이 아닌 이타적인 방향으로서의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삶을 살아낼 때에 모든 그 기준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기준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환경운동가인 조애나 메이시의 내가 사랑한 세상이라는 책의 내용을 전해 듣고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환경운동가인 조애나 메이시는요, 어느 날 티벳의 난민들을 돕는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티벳이라는 나라 자체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승려들과 함께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회의 도중에 차를 따라 놓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자신의 찻잔에 파리 한 마리가 빠졌다는 거죠. 조애나 메이시가 자기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리니까 갑자기 승려가 다가와서 묻더래요. 뭐라고 묻냐면 이제 everything okay 이렇게 묻더래요. 괜찮니?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조애나 메이시가 no problem 이랬답니다. 나는 문제 없다. 괜찮다. 그냥 이거 건져서 먹으면 된다.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또 승려가 오더니 이제 everything oka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승려가 나를 너무 걱정하는구나. 그래서 no problem 이렇게 하고서는 그 파리를 이렇게 건져다가 차를 이렇게 마셨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찻잔에서 건진 파리가 밖으로 날아가 버렸는데요. 갑자기 그 승려가 화난 얼굴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메이시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파리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이 메이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찻잔에 빠진 파리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승려가 파리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 판단이 과연 나보다 낮은 자의 관점에서 기인되고 있는지를 도전합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전하는 어느 시인은 이렇게 그 내용을 말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초월했다는 듯 우리는 곧잘 no problem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no problem의 기준을 나에게서 타인으로, 나 아닌 다른 존재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big problem입니다. 자기 중심에만 머물러 있는 관점은 결코 no problem일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참으로 인상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상당히 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낱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타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보혈의 구속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마땅히 남을 향한 시각, 남을 향한 방향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건전한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요셉의 모습은 늘 예수님의 그림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은요, 철저히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본인이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공생애의 그 빠듯한 여정 속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몸 한 번 제대로 챙기신 적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몰입되거나 자신의 판단에 집중하신 적도 없습니다. 늘 몸이 아픈 병자와 장애를 가진 환우들과 함께 하셨고 죄수와 세리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자기가 아닌 영혼과 생명, 즉 타인에게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이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눈은 자신이 아닌 형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죄수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흉년 가운데 구원을 얻어야 하는 생명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면했습니다. 형들은 돌아가는 길에서 결코 다투지 말합니다. 더 나아가 조용히 다가가 물어봅니다. 왜 오늘 이렇게 안색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중심이었고 시각이었고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타적인 삶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타적인 삶의 스탠스를 가진 요셉을 통해서 흉년의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탐심에 빠져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다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길을 힘들어하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이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설교의 서두로 돌아가야 합니다. 콘큐피스켄치아. 우리로 빗나가 자꾸 자기에게만 몰입되게 만드는 이 죄의 결과인 탐심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고, 아멘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기인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우리는 나에서 타인으로서의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즉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증언 역시도 늘 전제된 말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형통에 너무 집중합니다. 형통하였더라. 그래, 주님 함께 하시면 다 잘 되지. 너무 여기에 몰입되고 집중합니다. 그런데 말씀 잘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창세기 37장에서 증언이 되는데, 이 말씀 이후에 요셉은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고도 무려 2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비참한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형통하였더라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 여기에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즉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은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기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타적인 삶을 마땅히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요셉은 낙심하고 실망하여 삐뚤어져 버리고 이상한 길로 나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타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계가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 이래봬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늘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이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러한 삶이 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와 우리 교회가 많은 헌신과 수고를 감당했는데 상대가 매우 예의 없게 반응하거나 교양 없이 대응하는 경우에 사실 너무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속으로 욱합니다. 아직 혈기가 덜 죽었구나. 금식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참고 인내하며 그래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살아내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목회자로서 지금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청년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원래는 성격이 되게 안 좋다. 성격이 되게 안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늘 말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굉장히 통감합니다. 그러면 또 더 안 좋아집니다. 가족들한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지금 당장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주 형편없는 수준의 목회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지금 늘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부간의 관계가 서운해졌는데 대화 없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대화 없이도 충분히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사무실을 차려드릴게요. 기적이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화 없이 관계를 풀어갈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대화 없이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미숙하고 어리숙하더라도 일단 먼저 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장년부에게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이 자제들을 맡겨주시면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한번 만나게 해달라. 일단 만나야 얘기를 좀 해야 신앙도 건면하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얘기도 안 하고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애가 바뀌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대화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과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도의 회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철저히 이타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던 그 동력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는 이 주님의 모습에 관하여서 헬라어로 에도스라고 말합니다. 이 에도스라는 말은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에도스라는 이 말은 관습 혹은 제도 등의 표현인데 주님은 관습, 제도와 같이 항상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 속에서도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홀로 들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새벽마다 나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밤마다 습관처럼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토록 기도하셨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그 놀라운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했던 기도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신을 향하고 있는 이기적 방향에서 아버지의 뜻인 이타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즉 자신을 향한 방향에서 벗어나 온 인류를 주님의 구원, 즉 전적 타자를 품기 위한 사역의 놀라운 현장을 주님은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토록 기도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이타적인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에서 타인으로의 전환을 결코 우리 스스로 의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나의 감정과 나의 감각에만 예민하지 않습니까? 나의 판단은 앞세우고 나의 주장은 앞세우지만 남의 판단과 남의 기준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버겁고 어렵지 않습니다. 혹여 이러한 삶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주의 구속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에게만 몰입되고 집중되는 육심과 탐욕의 모습에서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과 생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시선을 나에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과 생명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는 지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 근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위험 신호를 많이 느낍니다. 무엇 때문에 위험 신호를 느끼는가? 물질 문제인가? 또 교회 왔더니 헌금 얘기하시는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물질 넘쳐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 정보 되게 시험 들게 되고 괜찮아요. 어느 때보다 교회 물질 문제 없습니다. 사람이 안 와서 문제인가? 문제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신비를 느낍니다. 일주일에 노방전도 한 번 안 하는데 교회가 등록 신자가 생긴다는 게 기적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사람 없어서 문제 아닙니다. 여타의 다른 문제가 있는가? 다른 문제 없습니다. 저희 당회 엄청 서로 친합니다. 사이 좋습니다. 다른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 때문에 위험 신호를 느끼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가 너무 약합니다. 성도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철저히 이타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향한 방향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시각을 가지고 영혼과 생명을 향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와 교회된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삶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좋다고 말씀을 많이 배우다 보면 죄송하지만 머리만 비대하게 커진 괴물과 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마음은 차가워져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즐겨하며 자신에게만 무엇이 유익할까 생각하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한스킹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태세를 갖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 죽어도 아깝지 않고 다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 교회는 퍼주다가 망했어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도모해야 하고 이타적인 방향을 모험해야 합니다. 저도 저 목사는 저렇게 남을 위해서 살다가 망했어 이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에요 보면 결코 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헌금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누르고 후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혹여 망한다 할지라도 그런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런 이타적인 삶을 끝까지 모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요셉과 같은 신실한 신앙인들이 감당한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호나 그냥 외치는 선동처럼 말하고 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받고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영혼과 생명을 품는 아름다운 교회와 교회된 삶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철저히 자신이 아닌 형들에게 몰입된 요셉의 시각을 목격하게 합니다. 요셉은 늘 타인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그의 중심을 통하여 흉년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역시도 자신이 아닌 우리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몰입된 탐욕의 모습에서 벗어나 중생의 은혜를 힘입어 영혼과 생명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서 타인으로 대전환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교회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이 시간 결단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의 방향과 시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에게 몰입된 나의 시선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과 생명을 향해 타자를 향한 시선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 자신이 아닌 오직 영혼과 생명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수원천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가사도 결단하시면서 또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생명을 향한 타자를 바라보는 삶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집중된 삶에서 타인에게 집중된 삶으로 전환이 있게 하시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와 아버지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다시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은 늘 타자를 향한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타적인 삶의 기초를 통하여서 주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늘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집중하시고 몰입하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타적인 삶에서 기초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이 길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늘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몰입하게 하는 아버지 그 미혹과 괴계를 담대히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하셔서 나로 모든 것으로 기준 삼기보다는 타자를 향하여서 그를 세심히 관찰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대를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이타적인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수원천성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모든 것 내어주어 주님의 큰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만 우리 공동체에만 몰입되고 집중된 이기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품으며 아버지 영혼과 생명을 품으며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늘로부터 공급의 역사를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덧입혀 하나님 안에서 가정과 생업이 들어 쓰임받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이제 예배하고 마음에 결단하여 돌아갑니다. 하나님 지난날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비추어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혼과 생명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